아직 우리 결혼하지 않은 청년들은 이런 고백하는 배우자를 만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은 안 하시네요. 네, 너무 오글거려서 그러신가요? 우리는 지난 한 주간 마태복음에서 아가라는 성경의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아가의 묵상을 보면은 말씀을 보면 솔로몬 왕과 또 솔로몬 왕이 사랑했던 술람미 여인 시골 처녀와의 뜨겁고 아름다운 사랑의 이야기를 노래하는 말씀이 아가입니다. 그러니까 아가의 제목에는요, Song of Songs, The Best of Song이라고 하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혹시 그거 아십니까? 아가의 말씀을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보면은요, 하나님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고 한 남자와 한 여인의 사랑 노래로 이어진 아가, 그 말씀이 어떻게 성경에 포함될 수 있었을까? 아프리카에서 온 암소 9마리라고 하는 책의 이야기에 그 실마리가 제공해 줄 것 같습니다. 아프리카 어떤 마을에 한 추장의 아들이 청혼하는 날이었습니다. 그 마을의 풍습은 청혼하는 날 신부에게 암소 1마리 혹은 2마리를 이제 주는데요. 평범한 여자에게는 암소 1마리, 좀 그보다는 좀 특별하다 하는 여인에게는 2마리를 이렇게 전달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보통이었는데, 그런데 어느 날 추장의 아들이 유례없이 암소 9마리를 이끌고 마을을 나서는 겁니다. 그러자 마을 사람들이 의아한 눈빛으로 혹은 와, 오늘 우리 마을에 최고의 여인이 탄생하는 날이라며 기뻐하면서 과연 누가 그 청혼의 주인공이 될까? 나는 아닐까? 그런 관심과 기대가 온통 추장의 걸음에 쏠렸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기대와 달리 추장의 아들이 암소 9마리를 몰고 간 곳은 정말 볼품없고 가난한 노인의 집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집에 사는 딸 역시 별 볼 일 없어서 사람들의 관심 밖에 있었던 여인이었습니다. 그 일을 본 마을 사람들은 정말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일어났다며 수군대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저 여인이 어찌 암소 9마리를 받을 가치가 있지? 추장이 미친 거 아니야 드디어? 이렇게 반응하기 시작하는 거죠. 어쩌면 암소 9마리를 받은 여인조차도 스스로 놀라서 나의 가정, 내 모습을 보았을 때는 나는 1마리조차도 받기 힘든 사람인데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지? 내가 과연 암소 9마리만큼의 가치가 있나? 당황해하고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추장의 아들은 암소 1마리라도 충분한 여인을 향하여서 왜 이와 같이 터무니없는 낭비 같아 보이는 일을 했을까요? 현재 자신의 초점에 맞춰서 스스로의 가치를 낮추는 사랑하는 여인을 향하여 안타까운 마음으로 당신은 지금 보이는 그것과는 다른 더 높은 가치가 있음을 알려주고자 했었던 참된 사랑 아니었을까요?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아가의 말씀에는요, 그저 겉보기에는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의 사랑 노래이지만 그 이면에는 하나님 솔로몬을 통하여서 술람미 여인에게 보여주시는 그 사랑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그리고 그 암소 9마리보다 더한 사랑을 한결같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자의 모습은 어떠해야 하는지, 그것을 생생하게 보여주는 말씀이 아가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러고 보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은 이들에게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특징, 그들이 공통적으로 간증하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 하면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면서 내 안의 가치를 발견했다. 나의 낮은 자존감, 열등감이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순간부터 회복되었다라는 거죠. 어디 그런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2장 1절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볼게요. 세번역 성경으로 보면 조금 더 이해하기 쉬울 것 같아서 화면을 함께 보고 읽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가서가 묵상하면서 어려운 게 뭐냐면 이게 솔로몬이 하는 얘기인지 술람미 여인이 하는 건지가 구분하기가 조금 쉽지가 않아요. 영어 성경을 보면 she나 he 이렇게 주어가 표현이 되어 있어서 이게 누가 하는 말이구나 라는 것들이 조금 구분이 되는데, 세번역 성경에는 괄호 안에 이제 누가 하는 말인지가 기록되어 있어서 이해가 쉬울 것 같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절과 2절 시작. 나는 샤론의 수선화 골짜기에 핀 나리꽃이라오.
가시덤불 속에 핀 나리꽃 아가씨들 가운데서도 나의 사랑 그대가 바로 그렇소. 여러분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술람미 여인의 자기 이해가 뭐죠? 나는 골짜기에 핀 나리꽃이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개역개정 성경에서는 나는 샤론의 꽃, 골짜기의 백합화와 같습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자기를 꽃으로 표현하니까 특별한 존재로 생각하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샤론의 수선화라고 하는 표현은요, 팔레스타인 골짜기 어디에서도 발견할 수 있는 흔하디 흔한 꽃 중에 하나라는 의미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하셨어요. 들에 핀 꽃을 봐라, 들에 핀 백합화를 봐라 라고 말씀하실 만큼 흔하디 흔하게 발견할 수 있는 이름 없는 꽃. 그래서 자신을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사론의 백합화 골짜기에 핀 꽃이라고 하는 것은 나는 그저 보잘것없는 흔하디 않은 흔한 꽃 중에 그냥 하나, 나는 그런 존재입니다 라고 하는 사실을, 자신의 가치가 그냥 평범한, 오히려 평범하다 못해 가치가 없는 사람이면 이중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표현인 거죠. 그러니까 아시겠습니까? 술람미 여인의 자기 이해는 나는 특별히 눈에 띌 만한 점이 하나 없고 아주 평범하게 짝이 없는 그런 들에 핀 꽃에 불과합니다. 그렇게 그런 자기 이해를 가지고 있는 거죠. 한 군데 더 찾아보겠습니다. 아가서 1장 5절 6절 말씀을 보면은 이 여인이 자신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 한번 유념해서 한 번 더 같이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비록 거무나 게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내가 햇볕에 쬐어서 거무스름할지라도 흘겨보지 말 것은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나에게 노하여 포도원 지기로 삼았습니다. 여기서는 이 여인이 자신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자기 이해가 뭐죠? 5절의 말씀에 검다, 게달의 장막과 같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 사막과 같은 지역에서는 일교차가 굉장히 크거든요. 그러니까 텐트 하나로는 더위와 추위를 피할 수 없어서 그 위에 해달의 염소 가죽이나 수달의 가죽으로 한 겹 더 덮어서 더위로부터 시원함을, 그리고 추위로부터 따뜻함을 지킬 수 있도록 이제 그 한 겹 더 게달의 장막으로 덮었던 거죠. 근데 그게 보온과 냉방에 효과가 있었지만 아주 볼품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볼품 없는 거기 게달의 장막에 자신의 외모를 비유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 원인이 6절에 나옵니다. 원래 이 여인이 검은 피부를 가졌기 때문이 아니라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자기를 포도원 지기로 삼아서 땡볕에서 하루 종일 일하다 보니까 내 피부가 그렇게 되었다라는 거죠. 누가 이 여인을 힘든 노동의 자리로 내몰았느냐?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그랬다. 아니 왜 내 형제들도 아니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 이렇게 복잡하게 표현을 썼을까요? 어려우신가요? 이 여인이 배다른 자식이었기 때문이죠. 형제들이 마치 콩쥐처럼 이 여인을 왕따시키고 혼자 포도원을 돌보도록 내버려 둔 거죠. 내몬 거죠. 그러니까 그 넓은 포도원을 혼자서 돌보느라 그녀의 피부가 검게 그을린 것입니다. 여러분, 밤낮 농사짓는 농부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시겠습니까? 장렬하는 태양빛 아래 아무리 선크림을 바르고 아무리 밀짚 모자를 눌렀어도 검게 그을린 얼굴, 그리고 태양빛으로 인해서 얼굴에 핀 검버섯과 같은, 그리고 기미로 보이는 그 모습. 그러니까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겉으로 보이는 그녀의 외모, 그리고 그녀의 백그라운드, 스펙, 어디 하나 내세울 때라고는 없는, 초라하게 짝이 없는 볼품없는 모습임을 이 여인은 자기 이식을 그렇게 갖고 있었던 거죠. 마치 오늘 말씀 앞에서 나누었던 추장의 아들이 찾아오지 않았더라면 나는 암소 한 마리도 받지 못할 그저 그런 사람이라며 그렇게 웅크리고 앉아 있었던 여인처럼 자기 인식이 이 술람미 여인이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렇게 말하는 여인을 향해서 솔로몬은 2장 2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렇지 않습니다. 당신은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와 같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서로 뒤엉켜서 쓸 때라고는 땔감밖에 없는, 땔감 말고는
아무짝에 쓸모없는 가시덤불 사이에 난 백합화를 한번 상상해 보시겠습니까? 얼마나 존귀합니까? 서로 다른 종의 식물이 함께 발견되는 경우는 그곳에서 극히 드문 일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솔로몬이 의도적으로 두 식물을 함께 언급하면서 백합화, 그녀의 모습, 백합화와 같이 평범한 그녀의 모습에 그것이 아니라 그녀의 아름다움을 극대함으로써 그녀의 낮은 자존감에 휩싸여 있는 그 여인의 가치, 당신은 존귀한 자입니다. 그 가치를 정정해주고 있는 것이요. 그럴 만한 존재입니까? 그 극찬을 듣기에 마땅한 모습이었습니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는 눈 씻고 찾아봐도 그럴 만한 칭찬과 사랑을 받을 만한 어떤 자격과 조건을 갖추지 못한 여인의 모습이었습니다. 우리가 받은 사랑과 비슷한 거죠. 솔로몬이 지금 이 여인을 향해서 그런 사랑을 고백하는 거죠.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지 않습니까? 비록 나는 검고 볼품없고 가진 것도 없고 내세울 것 하나 없는 그저 들에 핀 수많은 꽃들 중에 하나와 같지만 이렇게 초라한 우리를 주님께서는 얼마나 가치 있게 보셨는지, 볼품없는 나에게 암소 90마리 이상을 끌고 오셔서 청원하신 정도가 아니라 저희를 위해서 당신의 목숨을 내놓으시고 십자가의 고통 가운데 망설임 없이 달리실 만큼 우리를 가치 있는 존재로 여겨주신 그 십자가의 그 사랑 말입니다. 남들에 비해 내게 이 없는 것으로 인해서 끊임없이 열등감에 빠져서 스스로를 향해서 초라하게 바라보며 나는 그저 골짜기에 백합화와 같이 눈에 띌 만한 요소라고는 전혀 없는 존재, 남들 쉽게 가는 대학, 남들 쉽게 하는 그 취업, 나는 번번이 실패하는 무가치한 존재입니다. 그렇게 스스로를 낮추고 자신감을 잃은 우리들을 향해서도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의 술람미 여인을 향해서 고백하듯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말씀하시는 것은 아니야, 그렇지 않단다.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너는 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내어줄 만큼 존귀한 자며 내 사랑이란다. 가시나무 사이에 돋보이는 꽃과 같이 너는 존귀한 자란다. 그렇게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시고 우리의 가치를 정정해 주시는 그 주님의 사랑을 여러분 기억하시겠습니까? 제가 꼭 그랬습니다. 아버지의 사업 실패로 인해서 가정적인 뒷받침이 전혀 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 제 삶 자체가 열등감 덩어리였습니다. 상상할 수도 없을 만큼 골짜기의 백합화 같은 그저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저에게 찾아오셔서 끊임없이 말씀해 주셨던 것은 무엇이었냐면 술람미 여인을 향해서 끊임없이 고백했던 칭찬과 사랑을 표현해 주었던 솔로몬처럼 어디 하나 내세울 것 없는 내 모습, 있는 모습 그대로를 받아주시고 사랑한다고 말씀하시는 그 사랑, 그 사랑으로 인해서 낮은 자존감으로 움츠리고 있었고 열등감으로 스스로를 바라보던 저를 회복시켜 주시더라는 거죠. 제가 뭘 잘해서 그렇게 여겨주시는 게 아니잖아요. 그럴 만한 가치가 있었기 때문도 아니더라고요. 우리는 이걸 은혜라고 합니다. 제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나면서부터 회복된 것 중에 하나가 열등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을 살아가는 여러분들 하여금 무엇이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열등감을 발생하도록 하는지 각자 이유는 다 다르겠지만 치유의 방법은 암소 90마리보다 더한 가치로 나를 인정해 주시는 하나님, 그 사실을 말뿐이 아니라 온몸으로 보여주시는 그 주님의 사랑에 답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십자가 앞에 설 때마다, 주님 존전으로 나올 때마다 그분은 그리고 계속해서 우리를 향해서 끊임없이 말씀하시며 보여주시는 그 사랑을,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경험하고 더 많이 알고 느끼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은 우리가 가진 것으로, 우리의 어떠함으로 우리를 가치를 매기고 우리를 평가하지만 우리 주 하나님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라 저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바라보시고
현재 내 삶 가운데 놓여져 있는 초라한 모습이 아니라 그 안에 심겨진 미래의 가능성을 보시고 암소 9마리 이상의 가치를 부여하고 있다는 사실, 그 사실을 기억함으로 여러분 안에 있는 실패감, 낮은 자존감, 열등감의 회복이 있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이들에 나타나는 또 다른 공통적인 특징은 다시 일어날 용기를 말하더라고요. 무너지고 주저앉기에 충분한 상황 속에서 툭툭 털고 다시 일어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 10절, 11절, 13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내 어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오늘 본문의 배경인 팔레스타인 지역은 겨울이 비가 내리는 우기입니다. 그 추운 날, 우중충한 구름이 낀 그 긴 겨울이 지나고 이제 새날이 밝았으니 이제 집에만 움츠려 있지 말고 일어나서 나와 함께 들에 핀 꽃, 벚꽃 구경을 가자고 손 내미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은 아무리 생각해봐도 화창한 봄과는 거리가 먼 것 같습니다. 정치, 경제, 사회, 한국교회 어디를 봐도 추운 겨울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 그 이유는 그 긴 겨울을 끝내시고 봄을 가져다 주시는 주님, 그리고 주저앉아 있는 그 자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손 내미시면서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말씀하시는 소망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믿으십니까? 할렐루야. 그리고 성경을 가만히 보면 하나님께서는 현재 우리의 상황과 현재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 미래의 가능성을 보시고 주저앉은 자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일으켜 세우시더라고요. 여러분, 기드온이라고 하는 사람 아십니까? 성경에 두려움으로 가득 차 초라하게 숨어서 미를 타작하는 그야말로 연약하고 실패자였던 그 인생 가운데 주님이 찾아오시는데, 그 주님 기드온의 현재 모습에, 실패 모습에 초점을 두지 아니하시고 그 내면이 다 치료되고 난 후에 탁월한 리더십으로 민족을 이끌 미래의 기드온의 초점을 맞춰서 그를 향해서 강한 용사라, 힘센 용사라고 부르시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입니다. 내가 내 눈으로 볼 때는 한없이 한심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현재 우리의 모습을 보시고 한심하다고 말씀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현재의 모습으로 바라보지 않으시고 우리를 향해서 솔로몬과 같이 당신은 아름답고 존귀한, 더없이 향기로운 존재라고 끊임없이 말씀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 주님의 말씀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제발 부탁인데요, 세상이 나를 바라보는 시선, 그 시선에 사로잡혀서 현재의 나를 평가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기준으로 나를 바라보지 마시고 지금 하나님께서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나님께서 나를 어떠한 모습으로, 어떠한 기준으로 우리를 바라보시는가, 그 기준으로 나를 평가하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저희를 향하여서 너는 가시나무에 핀 아름다운 꽃과 같다 말씀하시면, 그렇습니다 주님, 주님, 제가 가시나무에 핀 꽃과 같은 존귀한 자군요, 그렇게 말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원래 이름이 뭐였는지 아십니까? 시몬이었습니다. 그냥 열정만 많아가지고 여기저기 왔다 갔다 쉽사리 흔들리는 갈대와 같은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를 불러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는 이제 시몬이 아니라 게바라, 베드로라. 무슨 말입니까? 앞으로 너의 인생은 이리저리 흔들리는 갈대와 같은 인생이 아니라 너는 반석이다, 너는 반석과 같은 인생이다, 쉽사리 흔들리지 않는 반석이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그때부터 베드로 스스로를 향해서 나는 반석이다, 주님께서 나를 반석이라고 하셨어. 결국 베드로가 베드로 되어져 가는, 그와 동일한 믿음의 고백을 하는 사람들 위에 주님께서는 교회를 세우시고 천국 문을 여는 열쇠를 허락해 주셨죠.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본래 이름이 무엇이었습니까? 아브람입니다. 아들 하나만 있어도 만족할 만한 그런 인생 가운데 주님 찾아오셔서 아니다, 너는 민족의 아비가 될 거다 라고 계속해서 부르시는 거죠. 주님께서 나를 어떻게 부르시는가를 생각하던 가운데 아브라함 진짜 민족의 아비로서, 열국의 아비로서 아브라함이 되어 가는 거죠. 오늘 동일하게 여러분 향해, 우리를 향해 손 내미시는 주님의 손 붙들고 일어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이러한 가능성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 주님께 소망을 두고 주저앉은 삶의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는 용기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은 내 눈으로 보는, 나를 보는 것이 아닙니다. 내 눈으로 상황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내가 처해 있는 현재의 상황이 비록 한심해 보이고 평범해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는가,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 그것이 믿음이라는 거죠. 그리고 주님께서 오늘 이 시간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너는 꽃이다, 너는 존귀한 자다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기에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아가의 말씀을 통해서 하시는 말씀을 기억하시고, 내가 좀 까맣다고, 현재 내가 좀 볼품없다고 깔보지 마라. 내가 지금 비록 연약하고 직장을 잘 못 구하는 것 같은 것 때문에 깔보지 마라. 니들이 그렇게 볼만한 사람이 나는 아니다. 나는 영적으로 암소 9마리로 청혼을 받은, 그 이상의 가치로 청혼받은 사람이다. 이 고백이 우리의 선포로 이어진다면 상황의 어려움 때문에, 사람들의 수근거림 때문에 쉽게 무너지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설령 괴롭고 슬프고 낭망하여 넘어지는 실패의 자리에서도 나의 소망 되시는 주님을 바라고, 그분이 현재 나를 어떠한 가치로 여기시는지를 기억한다면 그 자리 가운데서 다시 일어나는 용기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가 있습니다. 아가 2장 15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위하여 여우, 작은 여우를 잡으라.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습니다. 여러분, 포도원에 뭐가 들어왔습니까? 작은 여우가 들어왔습니다. 여우, 사이즈가 작은 여우니까 뭐 괜찮겠지, 딱 봤을 때 그렇게 위험해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겉으로 보았을 때 멀쩡해 보이니까 그냥 놔둘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포도원을 허무는 작은 여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여우를 반드시 잡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걸 그냥 내버려 두는 순간 지금 포도원에 꽃이 피고 있는데 그 꽃이 망가지는 거죠. 여러분, 포도원에 꽃이 망가지게 되면 가을에 포도 열매를 기대할 수 없다는 사실 여러분 아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포도원을 허무는 작은 여우를 내버려 두지 말고 반드시 잡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너의 삶 가운데 열매를 기대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오늘 우리 이 시간에 오늘 저희로 하여금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너는 흔한 들의 꽃과 같은 그런 존재가 아니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긴다는 말씀하십니다. 작은 여우는 사람일 수 있고 우리 안에 있는 죄일 수도 있고 우리가 아직 버리지 못한 나쁜 생각이나 고정관념이나 세상의 가치관일 수 있습니다. 내버려두면 괜찮겠지, 시간이 지나면 해결되겠지. 그렇지 않습니다. 내버려두면 기다리는 그 순간 오히려 그 여우가, 그 작은 여우가 포도밭을 더 망가뜨리고 우리의 영적 삶을, 더 영위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을, 열매를 망가뜨린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경험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거룩한 뜻을 품고 결단하는 순간 주님과 함께 일어서곤 하면 어김없이 우리의 포도원을 허무는, 우리의 결단을 허무는 작은 여우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등장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거를 방치했을 때 결과를 너무 잘 알 것입니다. 우리 안에 죄, 우리 안에 나쁜 습관, 우리 안에 나쁜 생각들을 빨리 버리고 해결해야지만 제대로 된 열매 맺는 포도원을 세워갈 수 있고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베푸시는 그 사랑에 합당한 자로 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잘못된 생각을 방치하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자신을 좀먹고 정죄에 휩싸여서, 야, 네가 그런 사랑을 받을 만한 존재가 돼? 너가 암소 9마리로 청혼받은 사람이라고? 네 삶을 봐라. 어디 그런 가치가 있는 삶인가? 정죄에 휩싸여서 엉뚱한 방향으로 흐르게 되기 때문에 경계해야 될 부분이라는 거죠. 여러분들의 삶을, 우리의 삶을 무너뜨리는, 망가뜨리는 작은 여우가 무엇입니까? 그 작은 여우를 오늘 이 시간 해결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앞에서 나누었던 추장 아들의 청혼의 모든 스토리를 본 한 선교사님이 있었습니다. 그 선교사님이 그 이후 결혼과 그 가정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는 못 본 채 본국으로 빨리 돌아가야 했어요. 세월이 지나고 다시 아프리카의 마을을 방문한 선교사는 아버지를 이어서 그 마을의 추장이 된 예전에 추장의 아들과 재회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옆에 정말 아름답고 교양 있고 마을을 정말 잘 보살피는 온 마을의 어미와 같은 자가 함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선교사님이 의아한 눈으로 누구냐고 물었습니다. 여러분, 그 추장의 대답이 무엇이었는지 아십니까? 암소 9마리를 끌고 와서 내가 청혼한 그 볼품없었던 그 여인이 바로 이 여인입니다. 그렇게 대답하는 거 아니겠어요? 선교사님이 아무리 눈 씻고 봐도 청혼받을 때 정말 얼굴도 들지 못하고 병약해서 사람들의 수군거림을 한 몸에 봤던 그 여인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 벙벙한 눈으로 서 있는 선교사님의 표정을 그 추장이 읽었든지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사실 그 당시에 암소 1마리면 충분히 결혼 승낙을 받을 수 있었지만, 저는 문제는 그 청혼의 순간에 이 여인이 암소 몇 마리로 청혼을 받았느냐, 그것이 이 여인의 평생의 가치를 결정할 수 있다는 점을 저는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 누구보다 저는 이 아내를 사랑했기 때문에 내가 사랑하는 이 아내가 될 사람이 평생의 자신의 가치를 암소 1~2마리의 값으로 한정하며 살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암소 9마리를 그 여인에게 주기로 했던 거죠. 처음에 제가 그 암소 9마리를 끌고 나타났을 때 그녀는 무척이나 놀란 듯 했습니다. 과연 내가 이 암소 9마리를 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인가? 그러나 그 후로 아내는 자신의 가치를 암소 9마리에 걸맞게 하고자 끊임없이 노력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아내에게 공부를 하라거나 외모를 꾸미라거나 암소 9마리의 가치를 증명해내라고 한 번도 이야기한 적이 없었습니다. 다만 있는 그대로 당신을 사랑했음에도 사랑했다고 고백 가운데 아내는 점점 더 아름다워져 갔습니다. 그 이야기를 그 선교사님에게 했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암소 9마리로 여인에게 다가온 것 같은 추장의 사랑과 같이 하나님께서는 어제나 오늘이나 저희에게 그 사랑으로 다가오십니다. 그리고 오늘 아가의 말씀과 같이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손 내미시는 주님 사랑을 더 깊이 맛보고 경험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암소 9마리의 가치가 있다고 말씀해 주시는 그 사랑의 넓이와 깊이를 깨닫게 되면 상황의 어려움 때문에 누가 나를 비웃는 것 같은 사람들의 뒷말에 우리의 포도원을 허물려는 작은 여우에 의해서 쉽게 무너지지 않을 줄 믿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그렇게 매번 번번이 넘어지는 이유가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을 온전히 확실하지 못하는 우리의 나약함, 우리의 연약함은 아닙니까?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에 확신이 없기 때문은 아닙니까?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할 때 옆에 있는 사람과 함께 손잡고 기도할까요? 나의 소망 되신 주님, 주를 바랄 때마다 저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을 깊이 깨닫고, 하나님,
나와 이 손잡은 옆에 있는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를 많이 누리기를 원합니다. 암소 9마리로 주변 모든 사람들이 이해가 안 된다고 할지라도 추장의 아들은 확신을 가지고 암소 9마리로 9마리의 가치로 다가온 그 사랑이 이 여인을 변화시켰던 것처럼 그 사랑으로 인해서 변화된 저가 바로 나입니다. 그 고백 앞에 서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이 손잡은 옆 사람이기를 소원하며 함께 같이 기도합니다. 그러므로 주님, 저희 안에도 주님으로 향한, 주를 향한 사랑이 넘쳐나길 원합니다. 함께 그 마음 담아서 함께 옆에 있는 사람 축복하면서 나도 그런 사람 되기를 소망하며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